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실제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에 대한 말씀과 또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보앗 딸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잘못된 특권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으로 이 둘째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또 왼손으로는 장남인 이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래는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아들 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죠. 오른손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야곱의 눈이 그 당시에는 좀 침침했지만은 알고 있다는 듯이 손을 어긋맞춰,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 가지고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요셉이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장남이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하시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에브라임에게 먼저 그들의 기업이 돌아갑니다. 자, 16장은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왔는데 16장 봐보세요. 요셉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5절에 보면은 먼저 에브라임 자손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인 장자는 이 므낫세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복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죠. 은혜로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쪽 길르앗 땅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해 보면요. 그가 용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밀은 넓은 타작마치나 아주 바람이 잘 통하는 밭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보리 타작하는 걸 보면요. 보리 타작 밭에서 하잖아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한 밀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포도주즙을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즙 틀은 아주 작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 상대적으로 이 지금 타작마당과는 전혀 다른 장소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던 그런 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소개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방 여인이죠. 도저히 이 주님께 나올 수 없고 유대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르보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참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이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뒤에 이제 드러나지만은 그 여인은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12회 동안 그 혈루증에 알아 고생하고 심하던 자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용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슬로보앗에게서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어요. 딸 부자예요. 자, 이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탄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일찍이 모세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올 땅을 자신들이 유업으로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모세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실제 이스라엘에게는요 허락된 이 땅, 이 분배된 땅은요 오직 이 부자에게만 이렇게 상속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에서 끝나버려요. 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른 아들이 없으면은 아버지 형제에게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죠. 그런데 슬로보스의 딸들은 이 딸들의 요청으로 이 아들이 없으면은 딸이 대신 기업을 잇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기를 원하는 딸들은 다른 지파에는 시집가면 안 된다. 다른 지파에 시집 가려면은 이 아버지의 유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지파에게 속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다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슬로보앗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딸들에게 이 유업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이름이 전부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유독 슬로보앗의 딸들만 그것을 나와서 요구했죠. 그래서 슬로보앗만 그 딸들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모든 지파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유업은 반드시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차지하겠다는 열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업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반대로 그거 유업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에는 영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슬로바스 딸들이 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기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지만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마치 그들은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시대에, 여성들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성들의 권리를 개척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마치 갈렙이 40년 전에 자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산지를 약속했듯이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못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봅시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자,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쉽게 내주겠어요?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말하면요, 생각하면은 므낫세 자손에게는 가나안을 척결하는 의지가 그들보다는 부족했다. 또 한편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나약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유를 댔어요. 그렇다면 힘이 강성해지면 당연히 쫓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이 강성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처음에는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어서 봅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 자, 요셉 자손이 할당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것을 하지 않고 엄한 곳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한 지파에 해당하는 땅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자손이 두 지파로 계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보다 2배 넓은 땅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은요 지파별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지파의 숫자대로, 많은 숫자는 많은 땅을, 적은 숫자는 적은 땅을, 그리고 지파의 가족대로, 가족의 수대로 땅을 나눴거든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기업을 얻었어요. 그럼 원래 그 당시 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도 땅을 분배하는 일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땅을 분배받았으면 손해를 당하지 않았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자손이 불평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장자고 우리 지금 지도자가 에브라임인데 우리에게 또 뭔가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특권 의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땅에 따라서,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고 하니까, 자,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했고요. 또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에브라임 지파 인구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요, 요단 동편에서 유업을 받았자, 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절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에서 절반이니까 26,350명. 굳이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하니까 58,850명. 그래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지파를 합해도 6만 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500명. 단 지파는 64,400명.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두 지파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이런 사실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특별한데 왜 특별 대접을 해주지 않는지, 그것에만 불만이었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엄한 곳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다 지파만의,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겠어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동기 목사 가정에 상을 당해가지고 동기들이 함께 조문을 다녀올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여섯 명이 한 승합차에 타가지고 갈 때에 길을 이제 그곳에 가는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교회 얘기예요. 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임직 투표를 했는데 휴유증이 심각하다. 여러분, 임직 투표를 했는데 휴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투표에 떨어진 사람이 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합차 안에는 전부 그 목사의 말에, 친구 목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너희 교도에 그렇냐? 우리 교회도 그렇다. 또 다른 목사는 나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예를 먹었다 하면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분 임직 투표를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 온 교회들을 보면요, 심하지 않더라도 임직 투표를 하면요, 그 다음에 좀 휴유증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자기보다 늦게 교회 온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못 참을 만한 일인가? 왜 교인들이 그 사람을 뽑아주었는가 생각해야지 왜 자기가 떨어진 것을 그렇게 못 참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참아요. 내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참으면서도 왜 그런 것은 못 참는가? 그 못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자손을 탓하는 일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잘못된 것이다. 요셉 자손의 요구가 특권의식인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무슨 까닭일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결국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반대로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거주할 땅이 좁으냐? 그러면 스스로 거할 땅을 개척하라. 실제로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으면은 남들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들 손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큰 민족의 힘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는 우리에게 비좁고 골짜기 땅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마음에 들지 않고 골짜기는 마음에 들지만은 대적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 보면요. 골짜기를 찾으면은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을 우리는 골짜기라고 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골짜기는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는데 아무리 넓어도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 다른 것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평야는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골짜기를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는 없죠. 철병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없는 철병거를 있다고 지금 우기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수준이었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두려운 것이 사실이겠죠. 우리는 지금 활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적들은 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요단강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왕들과 싸울 때 우박과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셨고 정복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국 문제는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기름진 땅을 유업으로 주면 받아가기는 하겠지만은 자기들이 나서서 그것을 쟁취할 마음은 없었다.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서까지 그걸 차지할 마음은 없다 하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열정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집회 후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서 모든 잘못된 습관을 다 고쳤는데 하루에 담배 2가 피우는 버릇만은 고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금식도 해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2년을 씨름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고 이 존 비비 목사님을 모시게 되겠어요. 목사인 자기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이번 집회에 한번 참여해 보아라 하고 이제 권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초청했던 이 친구가 놀랍게도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은근히 마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그토록 애썼는데 담배를 끊게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친구는 너무 쉽게 담배를 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왜 담배에서부터 구해주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는 입으로는 담배 끊게 해주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도 그걸 좋아하지 않느냐. 내 스스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한 것은 막연한 요망사항뿐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여전히 담배에 끌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PC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입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까?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살면서 거룩을 원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하는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지파이고 큰 권능과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라. 네 앞에 있는 산지도 내가 개척하고 철병거도 내가 쫓아내리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산지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자 나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썼던 세 반지 이야기라는 게 현자 나탄의 세 반지 이야기. 이 나탄에게 아들 셋을 둔 어떤 사람에게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 반지를 소유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반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아들에게 반지를 물려줄지 고민하다가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세 아들에게 하나씩 반지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겠어요? 누구 반지가 진품이냐 하는 것이죠. 스스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 것이 진짜인지 이제 나중에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정이 찾아갔어요. 재판정이 찾아가지고 누구 반지가 진짜인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재판관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라. 진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과연 그런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지혜의 판결이죠. 요셉 지파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네, 네 믿음이 진짜네, 내 믿음이 진짜네 싸울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밭에 감추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약속과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길르앗 마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유업들을 쟁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소망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산지를 개척하며 모두가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